2012년 7월 18일 웨키티 시간입니다.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느림을 위한 기도. 오 하나님, 빠름이 최고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저희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더디 화내도록, 더디 단죄하도록, 친구를 혹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느리게 걷도록 인도하소서. 리차드 윙이라는 분의 기도입니다. 오늘 하루 너무 빨리빨리 지나가서 나의 사랑이, 내 관심이 필요한 사람을 스쳐 지나가지 않는, 그래서 주변을 잘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함으로 하루를 우리가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듣는 찬양은 아침길이라는 찬양입니다. 아침 해가 비껴 흐르는 창밖에 부지런한 사람들이 움직이고 겨울 내려 쌓인 하얀 눈은 밤새 여전히 그대로이고 덕창 너머로 푸른 바람 지나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소리 성경 넘기는 소리라던 그의 얘기 하얀 눈 위에다 첫 발자국을 찍듯 한 장 한 장 넘겨보니 성경 속에도 내 작은 발자국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도 보였다. 그래서 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어른, 어른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였다. 종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 버릴까요? 하였다. 그러자 주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그것과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거둘 때가 들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게 내버려 두어라. 거둘 때에 내가 일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버리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둬들이라 하겠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로
서말 속에 섞어 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아멘. 우리는 어제는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아주 더 잘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또 흥미롭게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또 잘 우리가 그것들을 듣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잘 안 들으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또 다른 세 가지 비유를 같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가라지 비유, 그리고 겨자씨 비유, 그리고 누룩 비유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어떤 면에서는 각각 다른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 위에 있었던 씨 뿌리는 비유와 마찬가지로 이 모든 비유는 한 가지의 맥을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첫 번째 비유였던 이 가라지 비유를 보면서 종종 오해를 하는데 이 하늘나라라는 개념 속에 우리가 이 가라지와 이 좋은 밀이 있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가라지 같은 존재도 있고, 또 교회 안에 진짜 하나님께서 부르신 좋은 그런 밀과 같은 존재도 있고, 그래서 교회 안에는 가라지도 있으니까 그런 가라지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교회는 완전한 공동체가 아니다. 뭐 이렇게 성경을 이 본문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 본문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그렇고, 또 이 본문을 읽었던 처음 독자들의 그 시대에는 아직 교회라는 공동체가 생기지 않았을 때고, 사실은 또 교회 공동체 내에 이런 고민이 있을 만한 형편이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고 교회 공동체 안에 가라지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가라지와 이 밀이 공존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이 세상 안에는 원수가 뿌린 그런 가라지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뿌린 아주 좋은 씨, 좋은 밀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이 땅 가운데는 좋은 씨를 뿌리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씨를 뿌려서 좋은 세상을, 좋은 열매를 맺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이렇게 안 좋은 씨를 뿌리시고 안 좋은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를 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가 이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씨 뿌리는 비유부터 시작해서 씨와 또 누룩과 또 겨자씨,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면에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우리 믿는다는 우리 자체가 그 결과를 우리가 보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그 시간, 그것도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또 이런 가라지와 밀이 구분이 되는 시간도 한참 시간이 거두는 것이고, 또 겨자씨도 마찬가지고 누룩도 그렇고,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이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본질은 금방 눈에 표시가 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쉽게 우리가 내가 뿌린 어떤 열매나 내가 뿌린 어떤 희생이나 노력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크게 낙심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 자체는 힘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지금 우리가 볼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자연스럽게 확장되어지고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명심하고 잘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께서 뿌린 이 복음이라는 것의 핵심은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좋은 씨, 밀 자체의 의미, 또 누룩, 그리고 또 겨자씨,
이런 모든 것들의 근본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그것이 좌지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근본 자체가 워낙 힘이 있는 것이고 그 근본 자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다른 것에 의해서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그것 자체가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바른 복음이 우리 안에 심겨졌다면 그것 자체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씩 시간이 걸리고 나면 자연스럽게 확장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의 것들이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지만 정말 보이지 않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의 환경들이 새로워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이 비유들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보면서 참 이래가지고 우리가 어떤 이 땅에서 누릴 것이 무엇이 있나 이렇게 걱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 복음 자체가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이 지나고 또 어느 정도의 어떤 과정을 거치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것은 확장이 되어지고 또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본질을 지니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복음의 핵심,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심겨진 이 복음, 씨앗, 누룩 이것 자체가 힘 있는 것인데 바른 복음, 바른 씨앗이 내 속에 있느냐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만 이상한 복음에 우리가 변질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뭐가 내가 잘 되는 그것이 복음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그렇게 큰 영향력을 미치지도 못하고 시간이 지나도 내 자신이 어떻게 됐는지 내 자신의 변화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 또 하나님 나라의 진리인 것이지 이 땅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유대인들이 당시에 기대하고 고대했던 그 메시아상,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으로 자기들을 세상적인 그런 압제로부터 구원해줄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예수의 복음은 아주 미약하고 작아 보이고 어떤 면에서 눈에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런 미비한 것 같지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파괴된 모든 단절들을 회복하는 그런 사랑의 복음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심겨진 복음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아주 미미하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것이 세상을 바꾸어 놓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 속에 심겨져 있는 작은 이 복음, 이것이 지금은 큰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 같지 않지만 이것을 통해서 세상이 새로워질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 가운데서 승리하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들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소중한 복음의 씨앗들을 저희 마음속에 심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이 씨앗을 아름답게 저희들이 잘 키워내고 끝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서 예수로부터 많은 영양분을 받고 그래서 이 씨앗이 자라 아름다운 나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트리니티 가족들이 세상 가운데 실만한 큰 나무 다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새롭게 형성된 우리 허브 모임을 첫 시작합니다. 우리 범식이 오집사님 허브에서 첫 모임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모임이 우리 모두를 더 풍성하게 하고 우리 모두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귀한 모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함께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도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남은 또 며칠의 시간들 잘 보낼 수 있도록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함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할 것은 우리가 새롭게 형성된 허브들을 기억하며 허브 멤버들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가 또 새롭게 형성된 허브들 연락도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한 주 동안 뭐가 어떤 일이 있는지 이렇게 서로 연락해 보시고 또 기도 제목도 있으면 나누시고 이렇게 또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의 허브 멤버들의 기도들을 또 같이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